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리.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리.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비 오는 날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길이 나그네의 인생길이며 우리가 있는 처한 모든 곳이 낯섰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 고난이 있고 험난하고 불편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누군가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있다가는 이 인생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편리함과 우리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오니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복이 우리 후손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제목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에 있는 모든 제목들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원래 원어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 하면
1절부터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마치 제목이 우리 사람이 지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호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한 30년쯤 됩니다. 총 40년을 통치할 때인데 하반기 정도 되지요. 다윗의 전반기 20년의 통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났습니다. 그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정말 승승장구하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사 평정케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주변의 원수들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그런 어떤 시기입니다. 근데 딱 20년 정도 지나자마자 이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이제 간음을 통하여 범죄한 뒤부터는 굉장한 고난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난 한 30년쯤 되었을 때 이 이제 압살롬, 자기의 아들입니다. 최고 큰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다른 자식이지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이것을 품고 있다가 이 암논을 살해하고 결국 그술이라고 하는 북쪽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한 3년을 피해 있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아합이 꾀를 써서 결국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고, 이 압살롬이 돌아와서 4년을 모반을 계획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성읍 문에 있다가 모든 오는 송사를 하기 위해 오는 백성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또 아주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송사의 문제를 왕에게 가지 아니하고 먼저 해결해 주므로 백성들로부터 널리 이름을 알리는 인기 있는 자가 되는 4년의 기간을 그가 잡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던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결국 다윗 자기 아버지의 왕이 헤브론에서부터 한마디로 유다의 왕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이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도 먼저 왕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듣고 압살롬 다윗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요단강에서 한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이제 나중에 압살롬과 함께 싸워서 이기게 되긴 하지만은, 아마도 이 시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으로 가는 도중에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모반해서 이제 자기는 지는 해고 자기 아들은 뜨는 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절망 속에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부하들, 가족들과 함께 10명의 천만 이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고 도망가고 있는 상태. 이때 지금 이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면, 가장 믿을 만한 아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한마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 밉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여기 뒤에 글도 쓰는 거 보면요, 굉장히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친다면 오히려 훨씬 마음이 편할 텐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여 배반하여 죽이려고 할 때,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을 때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뒤통수를 칠 때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장담컨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머릿속에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자녀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왕위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부모로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배신감이 굉장한 상처를 줬을 겁니다. 뭐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지려면 가져라 이런 마음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였을 때 이것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시가. 그러니까 이 시는 굉장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8절이 되어 있지만 세 개로 구별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의 기도의 그 어떤 그 분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지금의 상황이 어쩐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진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지금 하나님 내 상태가 이러니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세 단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잠깐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기 주변의 이웃 나라들만 대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대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항상 여러분 악한 사탄이 우리의 대적인 건 잘 압니다. 세상의 악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적인 줄 잘 압니다. 우리는 그것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아요. 그렇게 나타날 때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얼마나 걸거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걸거칩니다.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에 걸치는 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나는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지 않으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 그걸 구합니다. 여기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분별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탄식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 뭐냐면 대적이 자신을 배신하여 나를 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대적이 이렇게 말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입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표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주는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할 때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이 쓴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이걸 지적할 때는 아프지만 그래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고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한테는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 준 왕위를 빼앗아서 아들에게 줬어. 당신과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 이제 끝났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들을 때 여러분 탄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 다음 3절부터 6절까지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지금까지 모든 대적에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방패가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왕위가 되고 30년의 통치 동안에 계속해서 나와 함께 역사로 인해 나의 자랑거리가 되신 분, 나의 영광이 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지금 나의 머리를 붙드시는 자라는 건 나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과거의 행적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방패로서 영광으로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로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평소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질 때마다 성산에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또한 당신이었고, 내가 누워 자고 깨어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일상에서 붙들어 주신 분이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사 응답하고 붙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실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럴 때만이 아니죠. 위급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분 아닙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싸더라고 싸워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은 늘 나와 함께 했던 분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평소 때나 위급 때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눕고 자고 깨고 행하는 모든 것을 항상 인도해 주셨고, 내 대적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7절에서 8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뭐 언제 여호와께서 좋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워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구원해달라는 말은 지금 내 형편을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내 아들로 인하여 어찌 해보지도 못하고 도저히 원수가 아닌데도 원수로 나와 싸워 그와 더불어 싸우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어나서 이 형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왕위를 위해서 자식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마하나임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이제 다윗의 표현이에요. 원수를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이니까.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뺨 좀 때려주시고 그의 날카로운 이 좀 뽑아주시고. 자, 이걸 읽으면서요, 정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이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는 내가 피해를 당하고 부모로서 내가 오히려 고통을 당할지라도 자식만큼은 그래도 죽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였습니다. 뺨 정도만, 이 정도만 그냥 때려주시고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자를 건져주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정말 과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형제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 대적이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저의 죄를 공의히 여겨주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저를 그냥 확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에게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그의 일을 꺾어주십시오. 내가 상하지 않을 정도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8절의 말씀으로 이 모든 기도에 믿음의 간구를 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온즉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요. 자기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모략가에게 있지도 않고 자신을 따라오는 신하나 군사에게도 있지 않고, 구원은 원수의 그들에게 함께한 백성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이것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머리로, 생각으로, 사람들의 뜻으로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원 오브 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수없이 다양합니다. 그걸 어떻게 못 올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시임투표 끝나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딱 두 종류. 축하합니다. 마음 아픕니다. 축하합니다는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을 본 분들, 정말 마음 아픕니다는 저를 본 분들이에요. 제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같을 수가 없죠. 퍼센테이지에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선언했지만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시냐가 나한테 중요했어요.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뜻을 주십니까? 저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갑니다. 알려주십시오. 제가 때가 되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우리 생각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평생에 가봐야 90? 여러분, 조족지혈이라 그러죠. 세발의 피라고도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조금만 들어가서 생각해봐도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해석하고 주장하고 굽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고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죄인.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알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한 가지를 믿어라. 이것을 붙들어라. 이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해결이 안 되지만, 수많은 난제가 앞에 있지만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지금 교육이 안 되고 모든 문제가 산재해 있고, 여러분 선교사나 교육자들은 사라져 갑니다. 지금 고령화되어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난제고 세계의 난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고 재림 때까지 부흥케 하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 모든 일은 미리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럴 거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를 의지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분을 보십시다. 그리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셔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반드시 주시는데 헤프게 주셔서 우리로 그 복을 헛되게 여기거나 안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정확하게 주십니다. 이걸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가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배반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아픔인 줄 압니다. 그럴 때 이 시편 3편을 써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사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렇게 강구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문제 있거들랑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토로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일어서서 구원하여 달라고 강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머리 숙여 강구하고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99%가 아닙니다. 믿음은 100%입니다. 모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묻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직도 우리 자신에 붙잡혀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뜻과 생각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묻기보다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원수가 헛치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외면치 마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울 때나 우리가 일어날 때나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수많은 일을 당할 때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오니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하나님에게만 근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것에서도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각종 모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다. 진리와 기도가 충만한 그런 어떤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여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어떤 예배들이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모든 모임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때를 따라 복음을 증거케도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한 대로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와 성경 공부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기도의 모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들이 인간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그렇게 나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모임도 헛되이 아버지 지나가는 모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전도의 모임이나 각종 아버지 구역의 모임이나 어디서든지 교회에서 아버지 정한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임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지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리모델링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정비가 되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한 것들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망하거나 낭망치 않고 또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낳는 숫자가 없어지고 그 없는 자녀들 중에 교회에 오는 숫자는 더더욱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희망 있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믿음의 후손들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7월 달에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일학교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일학교 우리 후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약하고 갈수록 자녀를 낳는 숫자가 줄어드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새로워진 이 리모델링된 모든 교육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모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자녀들이 후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이 되고 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아버지 증가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마다, 성경 공부마다, 각종 모임마다 우리 주일학교에 이루어진 모든 활동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7월 중에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헌신된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히 저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의 정진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튼튼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채워주시고 저들에게 영혼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로 반드시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